57장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거룩 다 부르네. 이 날의 하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에베소서 1장을 지금 5번째 하고 있는가 그랬는데 주제를 그 에베소서 1장에서의 5번째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하려 했습니다. 21절에 있는 말씀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사 22절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22절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물론 23절도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하는 이 표현도 역시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의 두 가지 기능을 했는데 그 대표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제 하나를 한 문장에서 찾아라 하면은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하는 이 부분을 말씀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냐? 바로 그라.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만물과 교회가 구분되는 게 아니고 별도 있는 게 아니고 만물 위에 별도로 교회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만물 위에라는. 어찌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상 또 한편으로는 교회라고 하는 이 현재 우리가 교회 안에 소속해 있으면서 눈에 보이는 교회 모든 건물이며 건물 개인이면 개인하는 이 모든 것을 총칭해서 교회라고 부르는 것에 제일 우선적으로 중심이 되어야 되고 어뜸이 되어야 되는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두려고 하는 그 표현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이 교회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성도들, 눈에 보이는 건물, 교회라고 일컬어지는 현재 사회에서 교회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하는 이것은 성경 전체의 성령님의 섭리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들려가는 것이 모든 사람 입에서 그렇게 불려지도록 하는 데에 교회라고 하는 현재 틀을 사람들 사이에 묻혀서 같이 움직이는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는 하나의 전초기지죠. 전초기지. 온 인류 앞에서는 그런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이나 사람이라는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하는 전초적인 기지로 삼는다. 누가? 성령님께서 그렇다. 이걸 보셔야 돼요. 이걸.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나타나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타낼 때, 즉 교회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몸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먼저 나와야 된다. 그러나 지금 제가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표현을 아주 강하게 하려고 나타내는 내용이 하나가 뭐냐니까, 오늘날의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빙자한, 예수 그리스도 되어야 된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신학교가 교회의 머리다. 요 결론적으로 표현을 하려고 그래요. 요걸 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고 무서운 이야기예요.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상숭배하지 마라, 우상숭배하지 마라. 우상숭배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가까이 있어요. 성경 말씀도, 성경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성경을 빙자해서 표현하고 설교하고 도구로 삼지만은 성경 자체도 우상이 될 수 있고, 건물도 우상이 될 수 있고, 교회 건물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내 한 사람이 우상이 될 수 있다. 요거 아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간단히 구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로 싫어하는 것, 이거는 죄예요, 죄.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있으면서도 순서를 바꿔버리면 우상이에요, 우상. 순서가 바뀌면 우상이라니까. 우상이 뭐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믿는데 우상이 있을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다. 이거 엉터리 같은 이야기예요. 죄와 우상은 이거는 참 구분을 분명히 해야 되고, 우상 섬기는 것 자체는 내가 돌이킬 수 있지만, 내가 돌이킬 수 있어요. 바꿀 수가 있어요. 우상 섬긴다 안 섬긴다 바꿀 수 있어요. 죄에서는 내가 용서받고 안 받고는 이거는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그야말로 성령님의 섭리와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의 권세, 이것이 적용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우상 섬기는 죄에 지금 우상 섬기고 있다니까, 지금 현재. 우상화되어 있어, 우상화되어. 신학교, 교회, 교단, 교파, 개신교, 이런 호칭, 전부 다 이게 우상에 가 있는 정도로 우리가 치우쳐 있어요. 딱 우상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딱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신학교. 요거 지금 하나는 분명해요, 지금. 왜냐? 순서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빙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면서 신학교의 중심에서 교회의 형성이 되어져 있다. 신학교 빼고 교회의 형성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신학교를 과감하게 제외하고 우리가 교회라 하고 말할 수 있으면은 이 말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되길 바라는 거지, 사실은. 교회 운영을 신학교를 운영하지 않아도 교회라고 하는 조직과 단체가 운영될 수 있는 구조, 바라는, 그렇게 얘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를 지금, 교회라고 하는 건 아주 복합적인 부분을 분명히 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건물이 교회와 여러 가지 성도가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또 눈에 안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이걸 두고 함부로 없애라 이렇게 말 못해요. 조직체로서 있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어쨌든 간에 불편하고 좀 어려운 상황이 되더라도 교회는 있어야 돼요. 존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가 지금 2000년의 세월 동안에 교회라 하는 이름 자체가 하나의 형태로 지금
어느 정도 공감될 수 있는 언어로 지금 형성되어 있는 건 맞아요. 이거는 대단한 참 어떤 세월을 보낸 열매라. 그런데 이 교회의 머리 자리에 만물의 어뜸이 되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성령님께서 나타내시기를 원해서 현재 교회라고 하는 이 조직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이 교회를 조직하는 데에 모든 사람이 기다리고 안 그러면 의지하고 우리 교단, 우리 교파, 교회에 여러 가지 형성되어지는 어떤 어느 구성의 신학교 체제를 분명히 한다는 것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교회의 머리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얹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교회가 운영되거나 조직화되어지는 데에 힘을 내는 것이 아니고 신학교란 자리가 들어가 있다. 신학교가 교회의 머리에 있다. 신학교 위에 예수 그리스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빙자해서 교회의 머리에 지금 있단 말이에요. 이걸요 인식을 해요. 인식을.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모든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두려고 하는 자들은요 가감하게 이것을 깨버려야 돼요. 깨는 구조. 이게 70인 전도대 운동을 우리가 지금 내세우려는 사실은 이건 초반부터 외쳤어요. 2008년도에 기획을 하면서 70인 전도대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디 뭐 누가 가르쳐주고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신학교를 어떻게 하든지 지금 형태에서 신학교는 안 된다. 지금 형태의 신학교는 신학교 자체를 아예 묵살시키려고 하는 여론보다 신학교 운영의 자리에 교회의 머리가 되어지는 이 자리를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학이라고 하는 구조가 필요할 수는 있어요. 지금은 교단 위주로 교파 위주의 어떤 내세우려고 하는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신학교에서 나오는 어떤 의지, 거기에서 목사들이 배출되어지고 거기에 어떤 뭐 돈이 막 들어가고 말이죠. 이런 그 조직 속에서 총회가 운영이 되어지고 신학교가 있으니까 총회가 운영되어지고 거기에서 신학교 나온 목사들이 그 교단에 주축을 이뤄야 되고 다른 신학교 나오면은 그 교단의 목사 되기가 일단은 구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조직에서의 어떤 교단, 어떤 조직의 중심에는 신학교라고 하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되어지더라도 서로가 통합이 되더라도 서로가 교제가 되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교단으로 신학교 때문에 딱딱 조정되고 분리되고 이런 구조가 돼서 안 된다. 교회라고 모든 교회가 분리려 가면은 똑같은 평등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똑같은 구조 속에서 이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교단별로 분리가 되고 교파별로 분리가 되는 이런 구조는 결국 가봐야 거의 1517년 이후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런 형상은 없었죠, 분명히. 코스메틱 처치라 그래가지고 코스모스라는 이름 자체가 교회라 할 정도로 그렇게 할 이름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교단이 되려고 교단이 되려고 교회 형성을 하고 어느 교단 소속이냐 어느 교회 교파 속이냐 목사가 어느 목사냐 이런 쪽에부터 먼저 따지는 것이 오늘날 이 교회라고 하는 데에서 제일 그 흐름을 제일 많이 화제가 되죠. 화두가 그렇게 되어지고 그렇게 표현되어지는데 요거 바꿔야 된다.
정말 참 당장 돈 주고 돈을 얼마나 물고라도 바꿀 수만 있으면은 당장 하고 싶은데 이게 그렇게 안 되는 거라. 이거는 물결이라 물결.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표현을 왜 지금 교회에 대해서 교회 머리에서 신학교 이야기를 왜 결론적인 부분이라 하고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했냐면요. 이제부터 좀 설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구조가 지금 에베소서에 지금 갈라디아서의 다음에 나오는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교회에 대한 표현을 하는 이 과정이 전도 현장의 성숙 언어, 전도 언어의 성숙기 이런 구조를 우리가 봤다는 거고.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볼 때에 에베소서에서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라 하는 이 말을 표현하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하는 이 표현을 했다. 에베소서에서 기록했다. 요 기록되어진 것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그 시대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 편지를 본 사람, 그 시대 모든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인식하기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느냐, 그렇게 바꿔짓느냐, 한꺼번에 싹 바꿔짓느냐, 요거 우리 고려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렇지 않았고 지금도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여전히 설교를 인용을 한단 말이에요. 인용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다.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다. 그냥 이렇게 전하면은요, 이거는 여전히 처음에 기록할 때나 지금이나 그 상황 자체, 기록된 상황 자체만 전달되는 거지, 실제로는 이런 자리가 아니다. 그냥 내가 그 취해 있는 거예요. 1세기에 기록한 이 성경의 기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를 했다. 그럼 우리도 지금도 외쳐야 된다. 외치는 문자적인 이동밖에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소속해 있는 사회,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교회, 모든 우주, 그 속에 있는 모든 인간들, 그 구조, 그 생각, 말하는 것, 이거 자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려면은 사도 바울이 기록해놓은 이 글씨, 이 말투, 이 언어의 분명한 자리를 현장적으로 해서 내한테까지 와서 지금 시대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요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고민을. 사도 바울의 글씨를 이렇게 표현해낸 것만 해도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해야 되고, 여러한 감사를 통해서 내가 이 감사가 있다 그러면은 이런 것에 깨달음이 오고 도대체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쓰일 일이 뭔가 하고 내가 만약에 이것이 감동이 되어진다 그러면요,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충실하게 이 일을 하기 위한 도움에 어떤 몸부림, 도움을 바라는 몸부림 거기 있어야 돼요. 1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뒤에 나오는 거 18절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금 이거는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기록의 내용 자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시대 환경에서 과연 이 일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되어지길 바라나 하고 고민하는 자들이 구해야 될 내용이에요. 구해야 될 내용. 사도 바울이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서에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이 다 뛰어난 이름으로 구별하게 하게 하고, 모든 무릎을 땅에다가 무릎 자체를 꿇고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는 이거를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두고 이 일이 되려고 하면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여기 대해서 몸부림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리는 거란 말이에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두셨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떠벌리는 정도의 그냥 1시간 외치는 정도로 끝나버리면은 여전히 사도 바울의 글씨가 적혀있는 이 문자적인 이동 정도밖에 안 된다. 적어도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하고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그 중심에서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기를 바라고 능력의 마음 눈을 밝히고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래서 지극히 크심에 대해서 구하고 구하는 그 몸부림이 있었으므로 우리는 2000년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 2000년의 역사를 본다니까.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교회의 위치가 내가 인 게 아니잖아요. 나는 그에 묻혀서 내가 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인식하고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되어 나는 본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가만히 있어가지고 내가 이걸 알고 가만히 있어가서 교회는 저절로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이따가 죽고 또 내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죽고 하는 건 여전히 죽어오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머리 되시는 만물 위에서 뛰어나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름 자체, 그 자리 자체에 대한 시대마다 나름대로 고민하는 수많은 바울의 처절한 그 부르짖음, 이런 부르짖음의 이어짐이 오늘날의 교회의 현장에, 교회의 역사 속에 있는 이 교회의 모습에서 내게까지 전달되어졌다. 이걸 분명히 인식해. 신학교가 있음으로 되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교 위주로, 교단 위주로 되어 있는 이건 철저히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신학교가 없어지라. 신학교 자리, 신학교의 기능, 어떤 기능은 가르치고 배우고 전수하는 이런 형태에서는요, 있어야 돼요, 이건. 좀 아이러니한 내용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신학교 위주의 교회의 머리 되어지는 이런 형태의 교회 운영은 이거는 철저하게 배격해야 돼요, 철저하게. 몸서리 치질 정도로 우리가 몸부림을 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거는요, 개인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둘러가는 이 어떤 큰 어떤 고민들, 이 어떤 참 노력들, 자기 자신을 통해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기가 높이려고 하는 개인의 바람, 몸부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발언한 이런 표현들에 대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런 몸부림이에요. 몸부림.
몸부림입니다. 몸부림이라는 것은요, 잘 흘러가는 물결에 그냥 떠있는 낙엽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슬리는 거예요. 거슬리는. 물고기가 되는, 살아있는 물고기, 물살이 내려오는데 거기다가 비늘을 뒤에서 꼬리를 딱 치면서 물살을 맞으면서 있는 물고기지, 떠내려가는 낙엽 속에 있는 잘 되고 있는구나, 잘 되고 있나,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살아있다 하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교회는 물고기, 물살을 향해서, 내려오는 물살을 향해서 그냥 당당하게 지금 서 있는 물고기, 그 물고기 교회 익스투스, 그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신학교에서 조직이 되어지고 목사들이 배출되니까 교회가 운영되고, 또 참 우리나라 신학교는 성에 안 찬다. 우리 교회는 큰 교회인데 우리나라 신학교 졸업자는 그거 뭐 되겠느냐. 그래서 외국의 대학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야만이, 외국에 유학을 갔다 온 사람만이 우리 교회의 목회자로서 맞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도록 나오려고 하니까 언어가 남들이 하지 않는 언어를 막 써야 되니까 비약하는 거예요. 비약하는 거예요. 이미 다 기록되어 있는 이 표현 앞에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배운 걸 갖고 좀 과시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에요, 남들 하지 않는 소리를 내려고 그저 안간힘을 책상 앞에서 예를 쓰다 보니까 전도 현장은 전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고 물살 흐르는 물고기, 거기서 서 있는 물고기 아니고 떠내려가는 죽은 물고기처럼 교회가 둥실둥실 떠가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설교 한 편 좀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려고 성도들의 길을 뭔지 모르게 자극해가지고 설교한 사람을 통해서 인정하게, 과연 설교가 좋다. 그거 만날 입 맞추려고, 그거 만날 기회다가 참 어떻게 보면 좀 좋은 평가 되게 하려고 막 사람들이 겉발림, 사탕의 달콤한 맛, 그것만 만나갖고 아이고 맛있다 하는 그 소리에 이게 뭔가 자기 자신을 착각하는 교회 목회자들. 큰 교회에 있다 보니까 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목사님 하니까 모든 목사들이 다 그런 현장인 줄 알고 무의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어지고, 사회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바른 진단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들어가는 것이 사회 부분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사회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소속한 사회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오늘 여기 나오는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라 하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입니다. 이 만물을 교회라고 하는 조직체라고 하는 조직체가 있고 만물이라고 하는 조직체가 있는데, 이 만물을 우리는 사회라는 조직체를 봐야 돼요. 사회라는 조직체. 만물은 주인 자체가 없어요. 만물은 우선 보기에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의 위치에서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물, 사회, 소속한 사회, 인류 역사 전체를 보고 이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는 방향, 뭔가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나가느냐? 교회가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간단한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우리가 두면은, 로마 제국 자체를
우리가 한 2300년 정도 로마 제국의 역사를 두고 있는데, 그냥 BC 8세기경에 출현해가지고 AD 1423년인가? 그때 멸망한 동로마, 서로마 전체를 해서 로마 제국의 멸망이 한 2300년 동안 그 기간이 있었다. 우리는 단순히 그렇게 인류사에서 봅니다. 그러나 이걸 자세히 보면은 로마 제국 시대에 교회라고 하는 이 언어를 형성되어지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AD 313년에 로마 제국 자체가 성경을 통해서 일컬어지는 이 교회라고 하는 단체 자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회 자체가. 그리고 그것도 뭐냐면은 위에다가 사회 속에서 묻혀있는 이렇게 인정하는 게 아니고 국가의 적어도 통수권자가 가장 힘이 있는 강력한 정치력을 가지고 그것을 수용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313년이 딱 기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인류 역사 가운데 그 시점 자체를 인정을 할 정도로 로마 제국에서 아주 특별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교회라고 하는 이 소속에서 이 인류 역사를 보면요, 이거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에요. 특별한 사건. 사회와 교회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사회가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있는 교회를 사회가 떠받들고 있는 그런 형태라는 거예요. 그 머리에 대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로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려고 그 중간에 있는 교회를 사회가 바치고 있는 거. 즉, 인정하는 거예요. 교회를 머리로 두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계시는 그 교회라는 자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조직 자체의 구조가. 이게요, 바람직한 거죠. 바람직한 거죠. 모든 사회에서 이런 구조가 되어져야 바람직하다라는 것을 로마 제국이 보여준 거예요. 역사 가운데 사도 바울이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고 고민하고 구하고 하는 이런 발걸음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자리가 사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있는 삼각형 구조의 어떤 안정적인 사회의 구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는 그 발걸음, 교회의 걸음을 통해서 사회가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 로마 제국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회와 떨어져 있는 교회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를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우리끼리 사회는 세상은 악한 세상이고 교회는 여기는 아주 천국이다, 이런 발상 자체가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세상이 워낙 악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 자신이 세상인데 그렇게 구조가 되어지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들이 표현되어지는 것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고민하고 그런 말투 자체부터 우리가 애를 쓰고 버려야 돼요. 요 구조를 잘 봐야 돼요. 요 구조. 그런데 이 교회가 이 자리를 아까처럼 말씀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는 이 일에 등한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지 아니하고 교황이라는 제도를 두는 거예요. 신학교가 들어오는 거하고 전혀 다른 게 없어요. 뭐가 달라요? 교황 제도가 들어온 거예요. 590년 그레고리 1세 교황 그레고리 1세부터 교황권의 출동이 나오잖아요. 바닥으로 내려갈 때마다라도요, 교회가 어떤 사회에서 받드는 거로 해서 사회를 리더를 하려고 하는, 또 사회에 봉사하려고 하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는 두는 시대는요, 사회가 안정적이에요. 사회가
사회가 안정적이라니까. 그런데 교회가 머리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대신에 다른 이름을 두어버리니까, 교황이라는 이름을 두고 나아가니까 이게 나중에 사회가 뒤물려지는 거예요. 머리 자체하고 떠물리고 교회하고 사회하고 엉켜버리는 거예요. 정치와 교회, 소위 말하면 국왕과 교황, 그 싸움이 1000년 가까이 돼요. 1000년 가까이. 그 싸움이. 그 싸움만 해도 동서 로마의 분리, 동서 서방교회와 동방교회의 이 쟁투, 그게 전부 다가 하나의 교황권에 의해서 사회와 막 버물려져 버린 거예요. 머리로 두는 자리를 두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 우리가 살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로마 제국에서의 교회의 모습, 교회 역사 가운데 이거는 뺄 수가 없잖아요. 암흑기 삶속으로 거기서 뭐 종교개혁이 종교개혁을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게 다 우리의 역사라, 우리의 역사. 교회의 역사라. 그 부분을 그저 말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 어두운 역사. 교회의 머리 두는 이 자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두는 대신에 교황의 자리를 머리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는 거예요. 천주교라는 것을. 이거는 교회의 머리에서 예수를 두는 것이 아니라 교황이라는 중간에 제도를 하나 딱 두고는 교회 운영을 하는 것이 지금 천주교, 바티칸 공화국이지 뭐. 그건 교회라고 불러서 안 되려고 하는 것이, 불러서 안 된다 하는 이런 이유가 뭐 천주교가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의 발상 자체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문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더 비약해서 다른 데로 나가지 않고 정리를 해야 되니까, 왜 우리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이런 표현을 통해서 교회의 머리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고 하는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느냐? 우리 한국 교회만 해도 분명하게 몇 가지 지적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다 이야기하려고 하면 지금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70인 전쟁이 왜 우리 한국을 통해서 표현되어져야 되느냐? 중요한 것은 북한 사회에 대한 거예요. 북한 사회. 북한 사회. 왜 교회가 지금 신학교 위주에 있는 이 교회의 모습에서 떠나야 되느냐? 바로 북한 사회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북한 사회를 향해서 구호를 해야 된다, 도와야 된다, 여러 가지 사회적 장치, 우리 남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사회 장치를 내놓고 있지만은, 이 내용을 교회의 어떤 흐름에서 볼 때는요, 교회가 제일 먼저 이것을 먼저 나서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르게 하면은, 교회의 신학교 제도를 없애는 데에 하나의 계기로 받아들여야 돼요. 신학교에 들어가는 돈, 어마어마한 투자, 운영하는 거, 학교 짓고, 학생들 막 드리고, 그런데 실제로 그 수많은 신학생들이 나오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대해서 영향이 없잖아, 영향이. 이 엄청난 모순이에요. 다른 대학은 전부 다 자력이에요, 자력. 경쟁력이라. 근데 이 교회의 신학교 대학은 전부 다 지원이야. 돈 주고, 그것은 사회와 경쟁력이 있고 없고 그 관계없고,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신학교니까, 거기에 나오는 목사를 배출한다니까, 거기에 무조건 돈을 투자하는 거야. 경쟁력 자체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효율성은 따지지 않고, 소속이라는 소속 자체만 해서 돈을 막 부과하고 돈을 내는 거예요. 제가 그걸 깜짝 놀란 거 여러 가지 자료가, 내가 참 또 이야기가 길어져 시간이 얼마 없어 그런데, 신학교에 대한 이 북한 사회와 더불어서 우리 신학교 자체가
이 어떤 결정을 해야 된다.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결정을 해야 된다. 오늘은 한 번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저기 교회사 이야기를 잠깐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가버렸는데 내일 1시간 더 이 부분을 좀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왜 이런 데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우리 민족이 분명히 걸어가야 될 걸음 앞에 이 교회가 지금 잘못하는 것이 있다. 우리 먼저 자성을 하지 않으면, 우리 먼저 내려놓지 않으면 누구한테든지 이것을 우리가 외칠 수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교회의 어떤 신학교 문제를 끄집어냈는데 오늘은 요 정도 하고 내일 다시 또 추가를 해서 나가도록 합시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의 전도하는 이 자리, 자세,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거고 하나님 앞에 축복의 자리인 줄 알고 또 교회가 모든 교회가 이 일에 하나 되어지며 또 우리 민족이 이 일에 쓰임받기를 축복하는 시간으로 주의 감사합니다. 주여!